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그 자체로 배우지 않아도 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아니 뭐 이루어지는 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돈 필요해요? 그럼 뭐 학력이 필요해요? 그럼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에 빠지거나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게 느껴져요? 의무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되죠?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부담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남자가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이 벌지 못하는데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좀 쉬면서 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어쩌다가 힘들면 좀 쉬십시오. 몸도 불편하신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족이 딸 하나가 있는데 얘가 아직 어립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편안하게 먹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딱하네요. 정말 안 됐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안쓰럽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안쓰럽네요. 그랬더니 힘드시죠? 사는 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힘들지 않습니다. 왜 안 힘듭니까? 그랬더니 몸은 힘들고 또 이렇게 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사람 만나면 뭘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스러워서 만나기가 참 힘들어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전화했을 때 오늘 저녁에 뭐해? 맥주 한잔 할까? 내지는 뭐 커피 한잔 할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부담스러우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그렇고 내일이나 모레나 나중에 하지. 정하지도 않아. 나중이라고 그래. 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분명히 뭐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오늘 저녁에 뭐해라고 했을 때 일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 친구랑.
근데 없어. 그리고 끊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하죠. 오늘 약속 취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만나는 것만으로도 수고스러워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경직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심판자. 그분은 내가 잘해야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서로 사랑할 때. 물론 나만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는데도 계속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스토커라고 그래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이 되었을 때는 서로 편안하죠.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요, 비싼 거 먹는데요. 왜? 어쨌든 비싼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면 자매님들이 그런데요, 이거 너무 비싸, 좀 싼 거 먹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뭐 이미 다 지나신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사랑하게 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비싼 거 먹는다고 계속 우겨대면 날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끼라고 하면 뭐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끼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뭘 해도 행복해. 재미없는 영화도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재밌어. 왜? 함께하기 때문이죠. 비가 오는 날 공원을 혼자 걸으면 철양 맞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낭만적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심심해 죽겠는 눈이 많이 오는 밤에 텔레비전도 안 나와. 불도 꺼졌어. 초 하나 켜놓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 심심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3시간, 1시간 밥 먹고 1시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1시간 산책한다면 부담스럽겠죠? 이거는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도 빨리 흘러. 왜?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일체감이에요. 사랑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벌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따를 것이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에게 드러낼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꾸 귀를 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아주 멋진 그런 남자 배우나 아니면 여자 배우 보면서 맨날 텔레비전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본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조용히 저한테 오시고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죠?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에 대해서 함께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어때? 늘 그분은 심판자요. 그분은 나하고 좀 멀리 있는 분, 내가 아무리 청해도 들어주지 않는 분, 이렇게 경직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뭐예요?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구엘 공원을 비롯해서 스페인에서는 엄청난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당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기저기 말을 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성 베드로 성당이다, 어느 성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면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죠. 이 성당을 보면 다른 성당을 잊게 돼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대성전을 보고도 크구만 이랬어요. 라테나노 성당 대단하구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성당 봐도 이게 1000년이 넘었다, 오래되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탄생의 문이 있고요. 뒤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해서 지은 것은 앞부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설계만 해놓고 나머지는 수비라친가 그 사람이 이어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가 완전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안토니오 가우디가 엄청난 성당을 계획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맡을 때는 어떤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기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그랬대요. 쟤는 천재 아니면 라 했대요. 예. 미사라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쟤는 천재 아니면 그거다. 왜? 너무 엉뚱하니까. 보통 우리가 건축가 그러면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지만 성당, 특히 유럽에 있는 성당 건축가들은요, 성당만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 제대, 성당, 가구, 고해소, 의자 모두 설계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실력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섞이지 못하고 굉장히 독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스승에게 맡겨졌대나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거대한 거고 또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우디에게 소개를 해준 거죠. 가우디는 한참 젊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당을 통해서 내 이름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조금씩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당을 설계하고 또 성당을 건축하면서 안토니오 가우디는 자기의 능력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업적 신경도 안 써요. 돈까지도 다 성당에 봉헌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돈이 부족해서 성당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딴 일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모금하러 다녀요. 성당을 짓겠다고. 처음에는 성당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검증해 보려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지만 성당을 짓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에도 성체조배 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전차에 깔렸죠. 그래서 불황자인지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꼴이 거지 같아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꼴이 너무나 거지 같으니까 며칠 만에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보신 분들 여기 계신데 저랑 같이 가보신 분들 계세요. 나중에 가게 되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밖에서 볼 때는 조각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는 숲속이야. 그 큰 성당이요, 스테인드 글라스와 빛의 조화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완전 숲속이야. 새들이 막 지저귀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리고 제대 쪽을 보면 안개가 낀 것처럼 십자가 주변이 신비롭습니다. 제대도 무지하게 아름답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어때? 이뻐. 멋져. 왜? 그 빛이 비춰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쁜 여인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같이 갔던 신자분들이야. 그렇게 이쁜지를 성당 안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 성당은요, 그렇다고 같이 가신 분들이 못생겼다가 갑자기 이뻐 보였다는 게 아니라 그 성당은 사람들마저도 이뻐 보이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성당이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는요, 성당을 높게 지으면서도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는 낮게 져요. 왜? 산은 누구 작품이야? 하느님 작품이죠. 근데 이건 누가 짓는 거야? 물론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짓지만 어찌 인간이 지은 것이 하느님의 작품보다 높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듣고 이제 너희에게 보내줄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모두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신앙은요,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되게 혼자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어떻게?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면요, 사랑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바래서 예수님께 청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우리 사랑하면 그렇죠? 왜 사랑합니까? 사랑한 사람한테 선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마니또라고 아세요? 마니또?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뽑아가지고 선물 교환하는 거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가성비를 높인 선물을 사서 주고 나는 좋은 걸 받을 수 있을까? 저만 그랬나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 5,000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10,000원짜리 받았어. 그럼 어때요? 대박. 남았어.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10,000원짜리 줬는데 5,000원짜리 받았어. 아, 우울해. 이렇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5,000원짜리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짜리 줬어. 그럼 어때요? 좋아?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가서 다시 사. 와서 다시 줘야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도 주는 마음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똑같아요. 자꾸만 머리 쓰지 마세요. 자꾸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십시오.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디 빠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분 때문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그럼 우린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면,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